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제가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문화, 인류와 선교학을 가르치셨던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한 권의 책을 들고 오셔서 이 책을 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지금까지 공부한 신학적 알을 반영을 해서 에세이를 제출하라라고 숙제를 내주셨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뭐 하라는 건지. 그러면서 교수님이 계속 이제 반복하는 단어는 제 귀에 들려오더라고요. 인티그레이션. 이 단어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 통합 또는 융합,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진주가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신학생들에게 그동안 배운 지식들을 잘 한번 종합해보고 또 통합해보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소설 데미안을 쓴 헤르만 헤세는 인도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났죠. 그리고 그의 가족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입니다. 하지만 그는 성장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를 깊이 느끼게 되고 거리를 두게 되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읽었는데 그때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저자가 뭘 의도하는지 그 의미를 잘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내주신 숙제를 하면서 거의 한 20년 세월이 지난 시점에 새롭게 제 눈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헤르만 헤세가 누구인지 보이는 거고, 그리고 왜 이런 소설을 썼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의 아들로 자라면서 경험한 일들이 헤르만 헤세의 소설을 통해서 공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저자의 의도가 점점 파악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됐습니다. 숙제를 제출하고 다음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리캥춘 누굽니까? 누굽니까는 영어로 하셨어요. 한국말로 하는 리캥춘, Who is 리캥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부르시길래 혹시 내가 숙제를 엉망으로 해서 이거 지적받는 건 아닌가 불안했어요. 네, 미스터 리가 알게 된 헤르만 헤세를 다른 학생들이 좀 들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과제물을 앞에서 읽으라고 하십니다. 영어도 이게 부족한데 교수님이 저에게 만점을 주신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때를 생각을 하면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깊이가 굉장히 얕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고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깊이가 얕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얄팍하고 피상적인 지식이 왜곡되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른 목사님 한 분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다른 책 하나도 안 읽고 성경 한 권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스스로 해석하다가 이단된 사람들이 많다. 책 한 권 안 읽고 혼자 성경책 들고 산에 올라가서 그것 스스로 해석하다가 이단된 사람이 많다. 신학할 때 교만하지 말고 조심히 겸손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겸손히 조심해라 라고. 이런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인 부분에도 연관성이 있어요.
예수는 믿지만 공동체는 내게 필요 없고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주장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거 아닐까요, 여러분? 알 수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과연 참된지를 알 수가 없고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의지하고 하나 되어 가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충성하며 헌신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독교적인 아주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교회를 떠나서는 공동체를 이루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코 도저히 배울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경험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너무 당연한 결과가 있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울 수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거나 성숙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성장이 멈춘다는 것이죠. 우리 중 누구 하나 내가 충분히 알고 있어서 더 이상 배울 게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분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면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서 지식에서 자라간다라는 이 의미는요, 지식과 정보를 그저 많이 소유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를 어떻게 하는 지식이에요?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 지식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우리는 그에게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 어떠한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강한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시기를 소원해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예수에 대한 우리의 주인 되신 구주 되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알매에 있어서 어떤 단계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멈춰 있다면 우리는 더 깊은 은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넓은 사랑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몇 산만 떠내면, 몇 산만 더 퍼내면 그 아래 숨겨져 있는 엄청난 보물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피곤하고 지치다 보니까 더 이상 그 몇 삽 뜨는 게 힘들어서 그 구덩이에 그냥 앉아있는 지체들, 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조금만 더 떼면, 조금만 더 파면 놀라운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텐데 조금만 더 파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더욱 깊이 알길 원하는 그 간절한 갈망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알을 통해 주시는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24절을 보면 아볼로라는 유대인을 소개를 하죠. 그는 알렉산드리아 지역 출신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강해를 하면서 여러 지역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게 되면 훨씬 입체적으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니까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알렉산드리아는 어디에 있는 도시입니까? 이집트에 있는 곳이에요.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학문적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들이 모인 도시라고 그래요. 굉장히 지식층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곳에서 아주 의미 있는 업적이 이제 생기는데요.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거의 한 2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히브리어로 히브리인들만 읽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을
70명의 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에 모여서 당시 세계의 공통어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70명이 모여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septuagin트 70인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마치 조선시대에 아무도 모르는 한국어로 된 책을 영어로 번역해서 세계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편찬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스에 아테네가 있다면 이집트 하면 학적인 지식층이 많은 도시 하면 딱 떠오르는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리스에 아테네가 있다면 이집트 하면 알렉산드리아예요. 그곳에서 태어난 유대인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왔어요.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한마디로 말 잘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주 해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죠? 이제 신약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아볼로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청산유수로 얼마나 강의들을 잘하는지, 거기에다가 전문적인 깊은 지식까지 겸비하고 있으면 동영상을 끝까지 보게 돼요. 그런데 지식은 굉장히 많은데 말을 잘 못하면 어떻습니까? 졸다가 꺼버려요.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견디기 어렵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을 가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해요. 뭐라고 평가하는지 보세요. 그가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우리가 알기로는 사도 바울 말씀을 얼마나 깊이 있게 전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전하는 말이 어때요? 쉽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볼로는 박식하고 지식도 많고 또 말까지 잘하는 청산유수입니다. 아주 달변가예요. 알렉산드리아 출신, 요즘 에베소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성경 일탁 강사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이 뭐예요? 아볼로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에는 아볼로 하니까 자꾸 아볼로 피자가 생각나신다는 분이 계셨는데 배고파서. 근데 아볼로 하면 성경 일탁 강사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보겠습니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아볼로가 배워서 열심히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에 관한 것. 신앙적으로 봤을 때 건전하고 바른 내용이에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누가 아볼로 당신 왜 그런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십니까? 반박하거나 공격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알고 있는 주의 도는 언제 그가 배운 것이라고 합니까? 일찍이 배웠다고 그래요. 예전에 배웠다는 겁니다. 예전에 배운 내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25절 마지막에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예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 따름이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급은 아볼로가 구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이 조목조목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메시아의 자격 요건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러한 내용들을 인정을 하고 잘 알고 열심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지식, 메시아에 대한 암, 딱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외쳤던 세례죠. 죄를 물로 씻는 물 세례까지만 잘 알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자, 그런 아볼로가 알지 못하는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가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의
다시 살아나심, 그리고 하늘로 올리신 승천과 그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어 주신 성령 강림, 성령 세례, 이러한 사건들을 아볼로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랬으니 아직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지도 못한 겁니다. 아볼로는. 저는 이 본문을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고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전에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단어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요. 계속해서 보입니다. 바로 일찍이와 알따름이더라 였어요. 일찍이, 알따름이더라. 여러분, 뭔가를 일찍 배운다는 건 참 즐겁고 중요한 일입니다. 얼리 아답터들 계시잖아요. 뭐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그거 먼저 사가지고 전부 다 한번 배워보는, 참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가정용 퍼스널 컴퓨터가 처음에 이제 보급이 될 때 그 경험한 1세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그 컴퓨터에 대해서 배우고 익힌 분들, 야, 세상에 이러한 편리한 게 있나, 너무 이제 잘 사용들 하시고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와 그 기술에만 딱 멈춰 있다면 누군가 그 모습을 본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일찍이 컴퓨터를 배웠지만 플로피 디스크만 알따름이더라. 오늘 이제 특송한 우리 청년들한테 플로피 디스크가 뭔지 알아요? 물어봤더니 몰라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컴퓨터가 뭔지는 배웠지만 플로피 디스크만 알따름이더라 라는 말씀과 같아요. 얼마 전 제 딸아이가 저 방을 정리를 하면서 버릴 짐이 있다고 내놓은 책더미에 아이돌 그룹 앨범이 하나가 이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끼고 버리기가 이제 실수로 혹시 내놨나 생각이 들어서, 야, 이거 왜 버려? 그랬더니 포카가 없어서요. 그래요. 포카가 없어서. 솔직히 포카가 뭔지 모르는데 모르는 게 탄로나면 자존심 상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리는구나. 그랬더니 저의 그 표정을 아내가 읽었어요. 포카가 뭔지 알아요? 포카는 포토카드예요.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혀 몰랐습니다. 포카가 뭔지. 뭐 음식인 줄 알았어요. 아볼로,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지식은 있었습니다. 해박했어요. 하지만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 지식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거예요.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이 복음. 그래서 일찍이 자기가 배운 것만 알따름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이런 일찍이와 알따름이라의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일찍이와 알따름이라는 신앙의 수준에서 저와 가깝게 교제하는, 영적으로 막 늘 뜨거우세요. 그 목사님은,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목사님, 영적 양식의 유통기한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영적 양식의 유통기한이 언제인지 아세요? 하루입니다. 그러세요. 하루예요.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주신 은혜, 그 능력, 간증이 매일매일 새로워야 됩니다. 주님 만난 과거의 기억과 추억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것 뜯어먹고 오늘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신선한 만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아야 그 말씀으로 영양분을 받아 오늘 하루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하시죠? 벌써 당황한 기색이 역력.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작정한 사람들. 제가 설교 말씀 말미에 한 가지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들 작정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숙제들 잘들 하셨습니까? 작정하셨어요? 얼굴 표정 보니까 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안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 중에 한 성도님에게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성도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작정을 주세요. 이렇게 작정하게 하세요. 몽골 단기 선교 가는데 쌀 10포대 작정해서 헌금하라고 하세요. 그 땅에 복음 전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보낼 양식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쌀 10포대를 작정했나 봐요.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혹시 제 작정한 마음이 변할지도 몰라서 목사님 바로 전화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달려오셨어요. 봉투에다가 돈 넣어가지고. 제가 이러한 말씀을 성도님들에게서 자주 듣습니다. 일찍이 예수님 향한 내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뜨거웠는지 몰라요, 목사님. 일찍이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전도도 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고 훈련도 받았고 일찍이 전도도 했고 선교도 했습니다. 그때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성숙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볼로와 같은 영적인 증상, 그러한 상태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진단해야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2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배운 것만 알 따름이라는 이 말이 나의 마음 가운데 충격이 되고 찔림이 되고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와 복음에 대한 지식이 묵은 것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의 것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로운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주일,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도전해 주시는 그 말씀,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주시는 그 은혜, 매일 묵상하고 큐티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 능력, 일용할 양식처럼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공급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안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볼로, 그는 이제 자기가 배우고 아는 것들을 총동원을 해서요, 26절 가서 보니까 회당에서 막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가르칠 때 비방을 받고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한 곳에서 아볼로는 거침없이 복음의 메시지를 쏟아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지식과 열정을 겸비해서 담대히 말하고 있는 이 아볼로의 말이 시작되는데 그 회당에 여러분 26절 보면 누가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지난주 여러분들 궁금하셨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왜 머물러 있게 되었는지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꼭 나오시라. 투비 컨티뉴드 개봉박두 해서 오늘 나오셨는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있는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뜻, 선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볼로가 전하는 내용을 잠잠히 듣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말씀을 다 마친 그에게 다가가서 부탁을 합니다. 오늘 전해주신 메시지 참 잘 들었습니다.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메시지, 좋은 가르침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 저희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실 수가 있을까요? 저희 집에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회를 한번 주세요. 라고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그렇게 아볼로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부부가 앞에 앉혀놓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이것입니다. 뭐라고 해요? 아볼로 형제님, 오늘 예수와 복음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 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복음에 대해서 업데이트 해야 될 내용이 좀 있어요. 한마디로 아볼로의 지식이 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피드백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2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다, 이르더라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아볼로는 어느 출신입니까? 어느 지역 출신이에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지식인들이 모여서 자기의 지식을 막 이야기하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에게 가죽과 천을 다뤄서 손이 투박해진, 거칠어진 그러한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 심지어 여성에게서 이러한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당신 가르침에 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릴 테니 잘 한번 들어보세요 라는 거예요.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아니, 그 지저분한 고린도에서 온 이 텐트쟁이들이 말이야, 감히 날 가르치려고 그래? 이것들이 말이야,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되게 기분 나쁘네. 됐습니다. 이제 그만 나 가보겠습니다. 박차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법한데 아볼로가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여요. 듣습니다. 자기가 알지 못했고 부족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경청을 해요. 경청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아볼로에게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찾아오신 성령님, 우리 성도들 안에서 일으키시는 변화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들의 경험과 간증도 이야기를 해줬을 겁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추방당한 일, 고린도에서 텐트 만들며 살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배운 일, 생업이 같았기 때문에 그곳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이곳 에베소까지 옮겨 이동하게 된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 지금까지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삶의 주인 삼고 알아가며 자신들의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들과 능력들에 대해서 나눴을 거예요. 그렇게 세 사람이 함께 대화 나누고 있는 자리를 상상을 해보니까 우리 세한교회 순모임이 생각이 나요. 그려집니다.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함께 나누는 모습들, 눈물도 흐르고 고개도 끄덕이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저는 아직 경험을 못 해봤는데, 도전도 받고 결단도 마음에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서 아볼로의 마음 가운데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막 설레입니다. 그래, 나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난 저 예수님 좀 만나고 싶은데, 저 예수님 더 알고 싶은데,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누구신지 내가 한번 체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더 깊이 만나길 원하는 아볼로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덕목, 그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예수 닮은 심정이 여러분들 보이지 않으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겸손합니다. 겸손할 때 들어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틀리고 부족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고치고 더 알기를 원하는 겸허한 자세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앞에 경청하고 있는 아볼로의 모습이에요. 성장하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일반적인 특징 중 하나가 교회 리더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우리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데 있어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기를 힘쓴대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기에 관심을 두고 부족한 부분을 배우기에 힘쓴다라는 겁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연구하고 배울 때 교회 공동체가 성숙하고 성장한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일부 때 공부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개를 끄덕이시긴 했는데, 저도 독서를 하고요,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목회자들에게 배우려고 할 때 조금 귀찮습니다. 귀찮을 때가 있고 자존심 상하기도 합니다. 이게 내가 이미 다 아는 건데, 이게 해봤어요. 그렇게 하는 게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상황에선 이게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쉽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의 리더들인 우리 장로님들이 만약 그렇게 포기하고 멈춰버린다면,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인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데 관심을 두지 않고 배우는데 힘을 쓰지 않는다면 변화와 능력도 멈추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변화와 능력도 멈추게 될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을 더 깊이 친밀하게 우리는 알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런즉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된 아볼로 27절 가서 보니까 그가 가는 곳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은혜로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은요, 아볼로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프로필로 그를 소개를 하지 않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유대인들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 많다고, 말 잘한다고, 지식이 많다고 예수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 잘하고 지식이 많다고 예수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은혜로 유익을 끼치고 입술과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를 잘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 무명이라는 영화를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166명이 보았습니다. 같이 시청을 했는데 2명의 일본 선교사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면 알수록 더 깊어져가는 사랑과 인내와 능력으로 일본 사람이라면 누구도 다가가길 원치 않는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얻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언변이 좋고 성경의 지식에 능통한 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볼로처럼 겸손하게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나는 사람이 예수를 진정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제자가 믿는 자들, 지체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세상을 이기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멈추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중단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품과 실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